오늘은 왕정시대 70번째 시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닮은 두 이야기.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길지만 33절까지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좀 지루합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이 드고아라는 동네에서 이름 모를 여인 한 여인을 불러다가 데려와서 다윗 왕 앞에서 연극을 하도록 요압이 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여인이 주저리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해서 성경은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왜 기록해서 우리가 읽었을까요? 읽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압이 한 여인에게 부탁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죠?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한 줄로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굳이 다 이렇게 길게 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내용도 별로 은혜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별로 은혜롭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의 내용과 오늘 14장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내용이 기억하시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던 이야기. 찾아가기 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하고도 아기를 낳았죠. 낳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왕 앞에 보내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12장과 14장 내용이 참 몹시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너무나 닮은 두 이야기라고 정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세팅이 똑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경고와 우리가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미술 활동 속에 이 물감을 한쪽에 칠해가지고 반을 접어가지고 딱 열면은 이 데칼코마니라고 하거든요.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는 네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네 가지 측면에서 완벽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인공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처했던 상황은 다르지만 둘 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에서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죠.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듯이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의 문제, 특히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죠. 다윗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것을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큰 아들 장자였던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공의를 지켜야 했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서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이나 14장 오늘 말씀은 다윗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자, 그때 두 번째로 다윗에게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심부름꾼을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다윗을 일깨우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나단 선지자가 보내지게 되고 14장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왕 앞에 섰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닮은 점은 무엇이냐면 두 메신저 모두가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들을, 비유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을 느낄까봐 이 두 사람 모두가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왔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입장에서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취하여 뺏어와서 대접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자, 오늘 드고와 여인은 똑같습니다. 자기는 과부인데 아들 둘이 있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남아있는 아들까지 죽이려 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상황의 이야기를,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의로운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덫을 놓았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죠. 네 번째 닮은 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결국에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두 메시지는 결국 청중이었던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뒤에 다윗의 행동은 무엇이었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오늘에서도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압살롬을,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정지해 있었던 다윗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보이는 부분을 제가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닮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면에서 이 두 가지 12장과 14장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이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전혀 다릅니다. 자, 12장에서 결론은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인데 성공한 메신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장의 결론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 읽어보시면 상당히 찜찜하게 결론이 납니다. 압살롬 아들이 돌아오긴 해요. 근데 사무엘하 14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 보시면 완벽한 화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놨지만 완벽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는 눈물도 없고 포옹도 없습니다. 억지로 입을 맞추기는 하지만 관례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그 속에는 차가움만 가득합니다. 결국에 화해는 했지만 가짜 화해죠. 다음 장이었던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의 아들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고와 여인은 사실상 실패한 메신저, 실패한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해 보면 다윗이라는 한 성도가 있는데 두 명의 설교자가 왔다 간 것입니다. 나단이라는 설교자는 그 한 성도를 변화시켰지만 드고아 여인이라는 설교자는 성도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세밀하게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 보낸 주체와 메시지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신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자, 반면에 14장에 여인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2절에 보시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자, 그리고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준 사람도 누구죠? 요압입니다. 3절에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장과 14장을 보면서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세운 설교자는 어때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들고 오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어떤 말로 변환할 수 있을까?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펙보다,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단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심부름꾼이죠. 이 사람의 조건과 학력과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스펙, 조건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이 나단보다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훨씬 더 스펙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단 선지자를 수식어가 붙을 때 아무런 수식어가 없거든요. 그저 나단입니다. 근데 드고아 여인 앞에는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매우 똑똑한 여인, 말 잘하는, 오늘날로 친다면 프로 같은 전문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메신저의 어떠한 그 조건이나 지혜나 자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 그를 보냈는가입니다. 누가 그를 보냈으며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왔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다윗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름 없는 나단이 다윗을 살려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서신교회 이 제단이, 강단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박사학위라든지 세상의 유식함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간절히 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청중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단이라는 사람과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면 더 깊이 내면 속에 가면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유가 끝나자마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정확하게 표적을 겨냥해서 말씀의 칼로 정확하게 찌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반면에 드고와 여인을 보세요. 청중을 어마어마하게 배려하거든요. 사무엘하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 앞에 섰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아첨을 하고요, 아부를 섞어서 말하는 발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뭘까요? 상대방을 의식한 나머지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자기의 말을 잘못 놀리면 자기 목숨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왕의 기분을 살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입니다. 기분 좋게 근육은 풀어줄 줄 몰라도 영혼의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사지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세 가지 유형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암논에게 간교한 조언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의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는, 파멸로 인도하는 뱀같이 간교한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건 오늘 나오는 드고와 여인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합니다. 유식합니다. 세련된 처세술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라고 나옵니다. 이 드고와 여인이 왕 앞에서 다윗에게 아첨했던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표현은 아첨했던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왕의 중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시니 동양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철과 총명이 비상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다니엘이 다 풀어냅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압살롬과 다윗의 뒤틀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부모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 회개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일관성이 없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다윗이요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떠난 상황 가운데 13장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 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요압이 그걸 알고 데려오니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무엘하 14장 24절에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이때까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외면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보고 싶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모습입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해놓고 막상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탕자처럼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미갈에게도 그랬습니다. 데려올 때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미갈을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평생 안 보고 생과부로 만들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뒤끝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집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만 가장 필요한 것, 사랑을 주거나 부모로서 용서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것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생애의 세 번째 대죄악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외면의 죄를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죠. 순간적입니다.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계산적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2년 동안 자식을 피해 다니는 외면은 가장 계획적이었고 가장 악한 죄를 부모가, 다윗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세 번째 대죄악이 자녀에게 이렇게 2년간 외면한 죄입니다. 압살롬을 볼까요? 압살롬은 어떤 자녀입니까? 회개가 없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압살롬에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형 암놈을 죽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뻔뻔함까지 보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온 압살롬, 그리고 그를 안아주지 않은 다윗,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너무나도 닮은 12장과 14장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한 이야기 속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윗에게 가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한 이야기는 비극의 불씨가 되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5장에서는 아버지는 피해서 도망가고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극의 불씨를 남기게 되죠. 차이는 명확합니다. 누가 보냈는가? 누가 보냈으며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단의 강단이 살아있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단과 같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보다 너무 세서 제가 드고아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차마 이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고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혀 다른 축복의 말씀을 마사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요. 고민하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신방을 갔다가도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아무 말씀이나 다 전하실 수 있는가 보다. 아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가? 이건 설교자에게 가장 귀한 결단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설교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 이 강단 모든 재단에서 다음 세대들 앞에서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또한 드고아 여인과 같이 세련되고 유식한 설교를 찾는 요압과 같은 청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그 드고아 지혜로운 여인을 모든 할 말을 넣어주었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압과 같은 목회자를 모셔오는 청빙위원들이 요압과 같은 영적인 안목이 없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드고아 여인을 청빙해 왔을 때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나단 선지자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역사하고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며 뒤틀린 모든 인간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